가정용 휴지 만드는 회사 중에 2000년에 설립된 신생 기업이 있습니다. 이 회사가 쟁쟁한 여러 휴지 회사들 사이에서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휴지 회사의 히트 상품이 있는데 2003년도에 출시한 두루마리 휴지입니다. 그 이름이 잘 풀리는 집입니다. 잘 풀리는 집. 저는 슈퍼마켓에서 이 회사 휴지를 처음 봤을 때 대박 날 줄 알았습니다. 제품 이름이 아주 절묘하지 않습니까? 두루마리 휴지가 잘 풀려야 되는데 휴지 이름도 잘 풀리는 집입니다. 우리가 언제 휴지를 사나요? 보통 집에 휴지가 떨어졌을 때 휴지를 사기도 하지만 잘 아는 사람이 이사 가면 선물로 휴지 사갑니다. 그죠? 휴지 사가는데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내용도 중요하지만 겉 포장이 중요한 법입니다. 선물 이름이 잘 풀리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많이 사가겠어요? 저도 이사 신방 가면서 이 휴지 여러 번 사봤어요. 이 휴지 이름대로 가정이 잘 풀리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선물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풀린다라는 말을 참 좋아하고 삶이 풀리기를 소원합니다. 누군가 잘 되는 것을 보면 아유, 그 사람 잘 풀렸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고전 무용 중에 이 살풀이 춤이라는 게 있습니다. 살풀이. 이게 무슨 얘기죠? 여기서 말하는 살이라고 하는 것은 흉신악사를 얘기합니다. 흉한 운수나 기운을 풀어내어서 삶이 잘 되기를 기원하는 춤이 바로 이 살풀이 춤입니다. 원래 이 무당춤에서 나온 것인데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푸는 거를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도요, 이 푸는 것에 관련된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맺고 푸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고요. 오늘 본문 말씀도 이 푸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 왕 시절에 이스라엘 나라에 닥쳤던 3년 기근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통 기근은 가뭄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우리나라하고 기후가 좀 달라요.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 이 지역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구분보다는 건기, 우기 이렇게 구분하는 게 맞습니다. 1년 내내 따뜻한 나라이기 때문에 건기, 우기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우기가 보통 10월부터 3월까지, 건기가 4월부터 9월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에 성지순례를 가려고 지금 인원을 모집하는데 9월에 지금 가려고 그러고 있어요. 건기 막바지입니다. 그때가 여행하기가 좋다 하는 거죠. 건기를 지나고 우기에 비가 와야 됩니다. 3월에서 그러니까 10월, 올 10월에서 다음에 3월까지 이렇게 요게 이제 우기인데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우기겠죠? 이 우기에 비가 와야 황폐하던 땅에 초목도 자라서 양도 키울 수 있고 농사도 지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우기에 비가 안 왔다. 그러면 이거 굉장히 큰일이 난 겁니다. 단순히 이 농사만 짓지 못할 뿐만 아니라 땅의 풀도 뿌리까지 말라서 양 키우기도 힘든 것이고 3년 정도 가뭄이 들면 저장해 놓은 곡식도 동이 나고 이제 그야말로 저장해 놓은 물조차 없어서 먹을 물조차 귀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고대에 그 나라에서 이 물을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구덩이를 파는 겁니다. 구덩이. 땅에 성경에 보면 구덩이라는 얘기 나와 있어요. 구덩이를 파고 그 구덩이 밑바닥에다 뭘 바르냐면은 이 석고를 바릅니다. 석고. 석고를 발라놓으면 물이 새지를 않아요. 그러면 비가 오면 빗물을 그 구덩이에 받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시골에 있는 이런 우물하고는 좀 달라요. 빗물을 저장소입니다. 그거를 우기 때 받아다가 건기 때 그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쓸 물이 없지 않겠습니까?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3년 동안
가뭄이 들어 기근이 들었습니다. 다급해진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는데 그 응답의 내용이 뭔가 하니까 풀어라 하는 겁니다. 풀어라. 사울 집안과 기브온 주민들 사이에 맺힌 것이 있는데 그것을 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기브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거를 잠깐 한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9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여호수아 9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331페이지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영도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이제 진군에 들어가서 여리고 성과 아이 성과 싸워서 이긴 그런 상황입니다. 여호수아 9장 3절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그래서 9장 16절에 보면 그들과 조약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온 주민과 화친 조약을 맺었어요.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아멘.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진군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살던 민족들과 전쟁해서 그들을 다 진멸하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브온 주민들이 마치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인 거예요. 그러나 속여서 맺은 조약이라 할지라도 이미 조약이 맺어졌고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살면서 물 깃고 나무 패는 종노릇하고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이스라엘의 처음 사울 왕이 세워지고 난 후에 이 사울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열심히 있었다 그랬어요. 잘못된 열심이죠. 과거에 맺었던 화친조약 이거 다 무시해버리고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 3년 동안의 가뭄은 바로 이 사건 때문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너의 문제가 해결되랴 이러니까 기브온 주민들이 이 일은 돈에 관련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원한에 관련된 일이고 사울 집안이 우리 기브온 주민들을 학살했으므로 그들의 사울 왕 후손들 중에 7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면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목매어 달아야 이 한이 없어지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후손 가운데 7명을 기브온 주민에게 내어줬습니다. 그리고 기브온 주민이 그 7명을 목매달아 죽였어요. 그런데 그 7명 중에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그죠? 오늘 말씀에 나오죠? 그 어머니가 이것을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사체 시신들 위에
새들이 내려앉지 못하게 하고 슬퍼하니까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동안 사울과 요나단, 이스라엘의 전의 왕 사울과 요나단의 뼈가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에게 가 있었거든요. 그 뼈도 가져오고, 그리고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이 목매달아 죽인 7명의 뼈도 가져오고, 이렇게 가지고 장례를 잘 치러줍니다. 모든 사람의 원한을 풀어준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하 21장 13절 14절에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7명이죠. 죽은 7명.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국가적 차원의 재난을 만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은 풀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풀어라. 보통 하나님께서요, 어떤 나라를 큰 범위로 징벌하시고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징계 도구들이 있어요. 그게 성경에 보통 3가지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면 칼입니다. 칼. 그 다음에 2번째가 뭐냐면 기근. 그리고 3번째가 전염병입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기근으로 심판하신 상황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잘 풀리는 인생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사울의 가문과 기브온 주민 사이에 맺혔던 은원 관계를 풀었을 때, 원한 관계를 풀었을 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잘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맺힌 것을 풀어야 인생이 잘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맺힌 것을 풀어야 인생이 잘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에서 풀어야 할 3가지 요소에 대해서 우리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주보에 간단하게 요약되어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 하나님과 맺힌 것을 풀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요, 맺힌 것을 풀어야 인생이 잘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우선되고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힌 것을 풀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맺힌 게 뭐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자연인으로서 자연적으로 출생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로 맺어진 관계라니까요. 기본적으로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풀어야 우리 인생이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 맺은 관계로 평생 살면 그 인생이 잘 될 리가 없잖아요. 이건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원수진 사람이 잘 풀리는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원수 맺힌 것을 풀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진 걸 풀 수 있을까요?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신약성경 32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1절,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잘 따라 읽어주세요.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뭐가 되어요? 원수가 되었던,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었단 말이에요.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진 자였단 말이에요. 원수 맺은 자였어요. 이건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힌 것을 풀어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이 맺힌 것이 풀리고 우리 인생이 잘 되게 되는 겁니다. 여기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야 다 하나님과 맺힌 것을 푼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요, 아직 하나님과 원수 맺어진 것을 풀리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인생이 잘 될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불쌍한 사람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맺힌, 원수 맺힌 것을 풀어줘야 돼요. 그래야 인생이 잘 되고 행복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풀어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괄호 1, 2, 3까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겸손, 사람과 맺힌 것을 풀어야 합니다. 풀어야 할 일을 애초에 만들지 맙시다. 맺힌 것을 풀어야 합니다.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은 피하는 것도 차선책이 됩니다. 예. 하나님과 맺힌 것을 풀고 나면 사람과 맺힌 것 풀어야 됩니다. 사람과 맺힌 것 풀어야 인생이 잘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혀 있는 것하고 내가 다른 사람과 맺혀 있는 것하고 요게요, 서로 떨어져 있지 않고 붙어 있습니다. 여기 금방 오늘 본문 말씀에 사울 가문하고 기브온 사람들 사이에 원수 맺어졌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사울 가문하고 기브온 주민들과 원수 맺어져 있는 이 일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3년 기근을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사울 가문과 기브온 주민 사이에 맺힌 것을 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다윗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 사이에 맺힌 것을 풀고 나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힌 것도 풀린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신약성경 30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0페이지 마태복음 18장 18절. 자,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자,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 가지 상황에서 사용을 하셨는데 요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요 말씀은 기본적으로 어떤 말씀이냐면 교회의 영적인 질서와 권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그것이 문제가 풀릴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런 말씀도 되지만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너희들끼리 땅에서 서로 원수 맺으면 하나님과 우리들끼리 땅에서 원수 맺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원수 맺어질 것이고 우리들끼리 땅에서 원수 맺은 것을 풀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 맺은 것도 풀리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요게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주기도문 내용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사이에 맺은 관계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관계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만 기도하면 될 텐데 왜 굳이 그 앞에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라는 말이 왜 들어가냐고요.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과 맺힌 것을 푸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힌 것을 푸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사람과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풀어야 할 일을 애초에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애초에 만들지 말아야 돼요. 왜 다른 사람과 나 사이에 맺힐 일이 생기는가? 첫째로는요,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만한 마음. 내가 교만한 마음 품고 너보단 내가 낫지, 이렇게 생각하면 반드시 분쟁이 생기게 돼 있어요. 내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애초에 풀어야 할 일을 애초에 만들지 않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겸손한 마음을 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예인 가운데 아주 오랫동안, 한 10여 년 동안 굉장히 이 MC로 이름을 날리고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이 한 명 있어요. 이 성이 유모 씨예요. 유모 씨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사람들의 인기가 있냐 그러면은 이 사람 별명이 뭔지 아세요? 윤우님이에요. 윤우님.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유모 씨 플러스 하느님. 야, 이게 참 사람을 우상숭배해도 그 정도로 이 사람이 인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가만히 보면요, 어떤 사람이 이분이 활동하는 걸 찍어놓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하고 인사할 때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인사할 때 45도로 이렇게 인사한다면 이분은요 90도에 가깝더라고요. 이분 습관이에요. 평생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요. 이 사람 욕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겸손해요, 사람이. 겸손합니다. 겸손하면요, 다른 사람과 사이에 이 풀어야 할 일이 생길 일이 없어요. 안 맺힌단 말이에요. 겸손이 우리 마음에 배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가정은 아주 화목한 사랑의 공동체였어요. 아버지는 항상 아들들에게 화목하고 우애할 것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자녀들을 양육했습니다. 어느 날 밤에 가족이 다 잠들 무렵에 막내 아들이 와서 아버지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형들은 다 자는데 저는 자지 않고 계속 기도하다가 이제 왔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아버지가 빙긋이 웃으면서 막내 아들에게 말합니다. 얘야, 그래서는 안 된다. 기도하고 나서 다른 형제의 흉을 보는 것보다 차라리 다른 형제와 같이 자는 게 낫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다른 사람하고 문제가 생기나요? 기도를 안 해서요?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교회 안에 보면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끼리 문제를 일으켜요. 대체로 그래요.
일 안 하면 문제도 안 일으키죠. 일하다가 문제가 생겨요. 그럼 원인이 어디 있나? 교만한 마음이에요. 교만한 마음. 내가 너보다 낫지? 이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겸손해집시다. 예. 또 왜 다른 사람과 나 사이에 문제가 생기냐면요. 내가 다른 사람을 내 유익을, 내 이익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고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요거 버려야 됩니다. 다른 사람 이용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은 내 이익을 위해서 이용해야 할 도구가 아닙니다. 나와 그 사람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돼요. 절대로 다른 사람 이용할 생각하면 안 돼요. 요것을 모르고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을 내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 인간관계 파탄 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려워져요. 인간관계가 무너지면 하나님과 나 사이도 무너지고 그러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맺힌 것은 풀어야 합니다. 잠언 18장 1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좀 많이 찾아보는데 중요한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19절. (93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30페이지 잠언 18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아멘. 노엽게 한 형제하고 화목하게 되기가 뭐보다 어려워요? 성을 취하기보다 어렵다. 여러분 옛날에 이제 이스라엘에 가보면 어떤 게 있냐면 언덕 위에다가 성을 세웠거든요. 성벽을 이렇게 둘러쳐가지고 성을 세웠어요. 그러면 이 성을 공략해서 성을 빼앗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가면 마사다 요새라는 데가 있습니다. 마사다. 가보면요 언덕 위에다가 성을 세웠는데 로마군이 와서 이 성을 치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어떻게 해서 성을 점령했는가? 성이 높은 언덕 위에다가 성벽이 이렇게 둘러쳐 있으니까 상당히 높인데도 로마 군들이요 거기다가 옆에다가 흙을 쌓아가지고 성 높이만큼 흙무더기를 쌓아 올렸어요. 그냥 쳐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걸 갖다 몇 년에 걸쳐서 성벽 높이까지 흙무더기 쌓아 올려가지고 그 위로 올라가가지고 점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을 빼앗는 싸움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적게는 몇 달, 길면 몇 년까지 걸리는 전쟁이었습니다. 여기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뭐보다 어려워요? 성을 취하기보다 어렵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 다음에 성 안에서 방비하는 군사의 숫자보다 바깥에서 성을 공략하는 군사의 숫자가 몇 배 이상 많아야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일단 다른 사람과 나 사이에 맺히게 되면요, 원수 맺게 되면 이거 푸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많은 노력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전에 묶여있는 비닐봉지 푸는 법을 배웠어요. 제가 이렇게 오늘 비닐도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이 비닐봉지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해서 묶으면 이거 참 풀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전에 이 비닐봉지를 쉽게 푸는 법을 배웠어요. 어떻게 푸는가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요 한쪽 끝을요 잡고 돌려요. 계속 돌려요. 계속 돌리면 요게 부피가 줄거든요. 요걸 밀어요. 살살 밀어요. 그러면 요게 이렇게 고리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빼면 아주 단단하게 묶여있는 집에서 사용하는 식비닐 봉지도 잘 풀 수 있어요. 제가 이거를 배운 다음에 얼마나 많이 사용했는지 몰라요. 그 전에는 가위로 막 잘라버렸는데
자르지 말고 살살 돌려서. 여러분, 인간관계, 다른 사람과 맺힌 거 푸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요걸 돌리면요, 부피가 줄어요. 부피가 줄어요. 다른 사람과 나 사이에 맺힌 게 있을 때, 첫째로 내 마음속에 교만의 부피를 줄이고 허영심의 부피를 줄여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살살살살 밀어요. 시간이 걸려요. 내 마음속에 교만의 부피 줄이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허영의 부피 줄이는데도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맺힌 것을 살살살살 밀어요. 그래야 이게 풀립니다. 다른 사람과 나 사이에 맺힌 게 풀려야 인생이 잘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맺힌 관계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세 번째로,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은 피하는 것도 차선책이 됩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입니다. 현재 나의 역량으로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감당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내 문제일 수도 있고 그 사람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러면 피하는 것도 하나의 차선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하면 돼요.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무슨 얘기예요? 야, 천국 가서 만나고 가능한 한 이 세상에서는 서로 얼굴 보지 말자, 이런 얘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만나가지고 무슨 고슴도치끼리 만나갖고 서로 찌를 것 같으면은 아예 천국에서 만나보자. 우리 그날 가서 보고, 웬만하면 너도 약하고 나도 약하고 너도 문제 많고 나도 문제 많으니까 웬만하면 만나지 말자. 그것도 방법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같은 교회 교인으로서, 한 가정의 식구들로서 그거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풀어야죠. 시간이 걸려도 내 교만의 부피 줄이고 허영의 부피 줄이고 살살살살 밀어서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잘 된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풀어야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한번 주보에 한번 보겠습니다. 3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전략과 선행, 물질에 묶인 것을 풀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묶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물을 많이 모으기만 하면 그 물질에 마음이 묶인 것이 풀리리라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하는 겁니다. 부자들도 여전히 재물에 집착하고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제가 전에 여행하는 법 가르쳐 드렸죠. 외국 여행할 때 며칠씩, 일주일씩 이렇게 여행 갈 때는 여행 가방에다가 이 속옷하고 양말을 낡아서 이제 더 이상 못 입는 속옷하고 양말 넣어 가시라 그랬죠. 그래가지고 가서 한번 입고 어떻게 해요? 버리고, 양말도 한번 신고 버리고, 구멍 뚫린 양말 신고 가요. 볼 사람 없거든요. 누가 봐요? 구멍 뚫린 양말. 그거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여행할 때요, 자꾸 모아가지고 내 인생의 여행 가방 채울 일이 없어요. 자꾸 나눠주고 쓰고 내려놓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여행 갔을 때 돌아올 때, 자, 속옷하고 양말 자리에다가 뭐 넣어 갖고 가면 돼요? 선물. 가족하고 이웃들에게 줄 선물 넣어 오듯이 우리 인생 가방에 자꾸 모으지만 말고 내려놓고 버리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 하늘에 쌓아놓을 보물, 선행이라고 하는 보물, 사랑이라고 하는 보물을 내 인생 가방에 채워 넣어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 모으지만 말고 자꾸 다른 사람 주고 쓰고 내려놓아야 인생 가방에 여유가 생기잖아요. 거기에 영적인 보물을 쌓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중세기 수도자들은 항상 세 가지 원칙을 마음에 두고 살았습니다. 이걸 우리가 복음 삼덕이라 이렇게 불러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 삼덕.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순명이요, 두 번째는 순결이요, 세 번째는 청빈입니다. 여기서 순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이에 원수 맺은 걸 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순명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맺힌 관계가 원수 맺은 게 풀린 거예요. 그 인생이 잘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순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결은 부부 사이에 성적인 순결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순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사악한 마음, 사욕과 사염을 버리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순결하라 하는 거예요. 인간관계죠. 인간관계 사이에 맺힌 것을 푸는 것은 순결인데, 영적인 순결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뭔가 하면 겸손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순결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청빈이 뭡니까? 내게 꼭 필요한 물건만 소유하고 사용하는 겁니다. 나그네처럼 사는 거예요. 이미 중세기 수도자들은요, 이걸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순명, 명령을 따름으로, 예수 믿고 명령 따름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힌 것을 풀고, 다른 사람과 나 사이에 맺힌 것은 영적인 순결, 겸손함으로 풀고, 물질과 나 사이에 맺혀 있는 것, 내가 물질에 묶여 있는 마음은 청빈한 삶으로 풀고, 바로 이렇게 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올려드릴 만한 복된 삶이요, 그 인생이 잘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수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규율은 성도를 괴롭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 가지 요소, 믿음, 겸손, 전략과 선행, 복음 삼덕, 순명, 순결, 그리고 청빈, 바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힌 것을 풀고, 다른 사람과 나 사이에 맺힌 것을 풀고, 내 마음이 물질에 묶인 것을 풀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풍성한 복이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 풀리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삶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혀 있던, 원수 맺었던 것이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다른 사람과 원수 맺었던 것 다 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초에 풀어야 할 일 만들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살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내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귀하게 여기고 목적으로 생각함으로 풀어야 할 일 만들지 않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과 원수 맺은 것이 있거든 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교만 내려놓고 부푼 내 허영심 다 줄여서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 맺어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과 나 사이의 관계가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로 연결됨을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주여, 하나님과 나 사이뿐만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 사이도 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물질에 묶인 것을 풀고 청빈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칭찬받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구남교회 모든 성도들이 잘 풀리는 인생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풍성한 복과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